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찾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저 왔다 그저
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며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닮아가고 주를 경외하는 성도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변화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겸손히 받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간교한 술책에 속아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백만 명이 살해당한 슬픈 기억이 있사옵니다. 다시는 북한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 대한민국이 유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 강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일 공조를 통하여 북한 중공의 핵 공격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와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로서 전반기 목장 모임이 종강되는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만나 성경교실을 통하여 성경에 대하여 더욱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니어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전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채우심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사랑이 울려 퍼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자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사나 성가대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 참 건강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주님 안에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늘 주님 안에 건강하세요. 예,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 꼭 1층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05명의 영혼을 작정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쌓이지 않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111 기도를 권면합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품은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목장 모임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우리 목자들 또 우리 목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2달여 쉬었다가 하반기 9월 3일부터 우리 하반기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될 건데요.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기 헌금은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9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이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는데요. 우리 품기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8월 초까지 뜨겁게 우리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성악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 다음 주 오후 4시에 우리 겟세마네 홀에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7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7호도 나왔는데요.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 8월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간소복으로 우리 7, 8월은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주의 말씀을 깊이 담아주시고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요. 나다나엘, 그리고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볼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절친의 이름이 누구냐면 빌립이란 사람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지 않습니까?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였죠. 그와 똑같이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순간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지금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내 친구 빌립이 정말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닐 텐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 맞을까? 아마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봐라.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의 주의를 한 곳으로 딱 집중시키면서 보아라 보아라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칭찬 듣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저는 듣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이만큼도 없구나.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칭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한 편견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얘기하자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이렇게 대꾸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결코 나사렛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아시죠? 예, 거기에 남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나사렛은 유대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돼서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땅을요 어떻게 취급했냐면 마치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이죠. 마치 더럽혀진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땅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출신이라는 그런 말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죠.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어느 지방에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 지역이 전라도였거든요. 제가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아주 언짢은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놀랍게도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그 칭찬보다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되묻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죠?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가 보았다라는 그 번역은요 사실은요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한 본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이 단어를 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눈여겨보았다. 어떻게 보았다고 여러분? 눈여겨보았다. 여러분 지금 저를 눈여겨보고 계시죠? 아니십니까? 예.
예수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집중해 보았다, 내가 너를 눈여겨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왜 눈여겨 보셨을까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미가서에서 알 수 있는데요, 4장에 보면 선자 미가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싸움 틈에 끼어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자신의 손으로 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늘 장담할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강대국 틈에 끼어서 땅을 빼앗기고 땅의 소산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가 선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창과 칼이 필요 없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 손으로 땀 흘려 가꾼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 무화과 나무의 그 과실들은 너희는 마음껏 따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시원한 그늘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평화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뭐 하셨다?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극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여러분 개인의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단지 그렇게 미워했던, 증오했던 로마를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복심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고통당하는 땅 가운데 하루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경작한 이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는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이 정도로 나를 꿰뚫어 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볼 때 자신을 이 정도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꾸와 반응을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네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꿰뚫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니까 구약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 떠오르시죠? 그렇죠? 예, 우린 야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 통독하면 항상 창세기는 열심히 읽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우리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여러분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출생했고 날마다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야곱은요 모태신앙인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밖에 없었어요. 물질.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비정한 세상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등과 투쟁을 그는 연이어 만들어가죠. 결국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도 속입니다. 다 발각이 되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 북쪽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한 곳에 그가 잠깐 쉬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에 그가 잠을 자게 되죠. 돌 하나를 머리에 베고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그 한 명이 누구라고 직감하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직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까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그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말에 야곱은 굉장히 소름 돋았을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여러분 야곱은 그 전에 진짜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 꿈 가운데서 야곱은요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껍질이 깨지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너무나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을 향하는 거룩한 문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야곱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여러분 수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예배 드린 적 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는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유랑길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었지만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루스에서 뭐로 바꿉니까? 벳엘로 바꾸죠. 베트가 뭡니까 여러분?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예,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 예, 베들레헴. 레헴이 뭐냐면 떡이란 뜻이거든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이런 벳엘은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스토리를 갖고 오세요. 야곱의 스토리를 갖고 오셔서 오늘 아다날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사닥다리가 지금은 누구다? 바로 인자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인자가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뭐다? 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될 것이다? 교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이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되고, 우리 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찍이 한 번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한낱 점밖에 되지 않은, 먼지밖에 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물속에 가보면 개구리가 있죠. 이 개구리가 어떻게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누구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놓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 열심히 식어져 버리면 비록 몸은 같이 있어서 함께 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상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맹인 바디메오 아시죠 여러분? 돌 무화나무에 올라갔던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 세리장 삭개오, 아무도 오지 않은 그 대낮, 그 뜨거운 땡볕 12시에 물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 그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게 되죠. 그때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진짜 예배가 뭐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것이 이 수가성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수가성 여인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인생이 바뀐 자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어진 유일한 사닥다리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의 삶과 그의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오늘 나다날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볼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예. 저도 몇 번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등산이 여러분 힘들까 어려울까요? 등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힘들지만 올라가다 보면 어떤 선물을 받냐면 올라간 만큼 산이 뭐 어떤 선물을 주냐면 비경을 선물로 줘요. 비경이 뭡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경치를 올라간 만큼 산은 그 비경을 선물로 줍니다. 산 밑에 있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다 보면 올라간 만큼 산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비경을 선물로 주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때는 비경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절경이 됩니다. 절경.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담을 수 없는 절경이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신 이 사닥다리,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비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오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비경들이 우리 눈에 가득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새 아침이 됩니다.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비경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비경을 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르라고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사닥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나는 오르지 않을 거야, 난 땅에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돼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전에 돼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돼지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돼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여러분 몸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돼지는 여러분 목이 굳어서 신체 구조상 10도에서 15도 이상을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죠.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우리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열정이 식어져서 우리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베델 이전의 야곱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원한과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삶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에 집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고자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영적인 비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절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비경을 보는 자들은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 비경을 본 자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경,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적인 비경을 보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란 귀한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삶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비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찮게 느껴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때 영적인 비경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귀한 교육부서가 여러 행사를 갖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귀한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비경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교육부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다음 제대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자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그 영원한 인도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갈 때 영적인 비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적인 비경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이외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